만민들아 모두 손뼉치며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너희 만민들아 모두 손뼉치며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진정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땅의 근원이 되시니로다. 찬송 찬송하라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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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함께 찬송하여라. 너희 만민들아 모두 손뼉치며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너희 만민들아 모두 손뼉치며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진정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땅의 근원이 되시니로다. 찬송 찬송하라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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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함께 찬송하여라. 너희 만민들아 모두 손뼉치며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너희 만민들아 모두 손뼉치며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진정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땅의 근원이 땅의 근원이 저는 오늘 본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두 종류예요. 어떻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열매가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좋은 나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두 종류가 있죠.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어요? 좋은 믿음, 나쁜 믿음, 산 믿음, 죽은 믿음, 칭찬받는 믿음, 책망받는 믿음, 그리고 큰 믿음, 죽은 믿음. 두 종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믿어야 구원받으니까요. 근데 믿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믿으려고 해야 돼요. 칭찬받는 믿음, 큰 믿음,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믿기는 믿는데 나쁜 믿음, 악한 믿음, 책망받는 믿음, 그거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잘 믿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하늘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도 두 종류가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칭찬한 교회가 있고 책망한 교회가 있어요. 책망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죠. 제가 자주 언급했어요. 늘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질 않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죠. 그리고 우상의 재물 갖다 먹어도 영적으로 양심의 가책 하나도 안 받는, 그러니까 땅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나락에 떨어진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칭찬한 교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죠. 여러분, 왜 칭찬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뿐만 아니라 아가야 모든 지방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세상에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뭔지 아시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말로만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었던 교회예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믿음으로 바라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로 심은 것들의 현상이 미래에 현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세 가지 하나하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어떨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1장은 선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런데 2장에 넘어가면 왜 그런 교회가 되었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질문을 한다면 2장에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떨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예요. 그럴 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안 믿는 자에게는요, 아무런 요염이 안 나타난다고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떤 자는 믿고 어떤 자는 안 믿었어요. 동일한 예수님께서 동일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봐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1절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반응은 둘로 나타나요. 정반대로 나타나요. 지금 봐보세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내가 능력을 얼마나 행했냐, 너희에게 내가 기적을 얼마나 행했냐, 너희에게 얼마나 표적을 보여줬느냐. 그런데 왜 안 믿느냐, 그 얘기예요. 두로와 시돈에서 만약에 그런
권능을 행했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회개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자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자는요,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듣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상처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고라신이 없기를 바랍니다. 벳세다가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도로와 시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죠. 인산인해를 이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르침보다 더 권세가 있다. 그들이 막 할렐루야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들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회당에서 있었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냥 막 멱살을 잡고 끌고 가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낭떠러지로 그냥 확 밀쳐버려가지고 그래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믿어야 영적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초대교회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일어나 걷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을 속여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결과 잘 아시잖아요. 안디옥 교회 보세요. 여러분, 교회 창립하자마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바울과 바나바 안수해서 선교사로 내보냈다고요? 선교? 아이고, 돈 있어야 해. 선교 넉넉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는 넉넉해서 처음부터 선교사 파송했나요? 선교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명으로 감당하면요,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선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요, 거기 앉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악기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정말 오늘 한국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목회 초기부터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늘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 그 내용 영상에 나올 거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중세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웅장한 건물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하늘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니까요, 양육의, 훈련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자, 먼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양육을 어떻게 했는가 나와 있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지금 현재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유순한 마음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 어린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뭘 알아요? 보책이나 하지, 징징 울기나 하지, 저쪽 그렇게 달라기만 하지. 왜요?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럴 때 뭐 저런 게 왔어, 그렇게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정말 유순한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듯 사랑으로 감싸 안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돌봤다는 거예요. 자식이 저절로 커요? 지가 스스로 크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애쓰고 수고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고 그런 어머니의 수고가 있으니까 자식이 자라는 거죠. 그런 돌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돌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영적인 원리 모르잖아요. 영적인 진리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그런 분들도 마음 놓고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하늘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양육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양육으로 믿음을 길러주는 거라면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니, 유치원에서 끝나요? 초등학교에서 끝나요? 그리고 다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양육이에요. 대학원에 가고 대학에 가고 그래서 전공을 하고 전문가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래서 이 시대와 역사와 그 다음에 국가와 세계에 기여하는 그런 인물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 때는요,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양육이 끝나면,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엔 훈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훈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훈련이라고 하는 건 권면도 있어야 돼요. 경계도 있어야 돼요. 또한 위로도 있어야 돼요. 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나. 다시 가면 돼.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수제자인데도 넘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가서 다시 일으키잖아요. 다시 세우잖아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목양 위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훈련이에요. 훈련.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죠. 여러분,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얼마나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지 몰라요. 원수마귀 대적이 얼마나 풍랑으로 날아오는지 몰라요. 그거와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게 핍박일 수 있어요. 그게 고난일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길이 협착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자갈길인지 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국, 그 뒤를 우리가 밟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끔찍한 그런 일이 뭐예요?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한 거 아니에요? 600만 명 학살한 거 아니에요? 한 명, 두 명 잡아가더니 나중에는 다 잡아갔다고요. 수용소에 가뒀다고요. 거기서 생체 실험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로 지지면 죽는가, 얼마나 춥게 하면 얼어 죽는가, 이런 것들 다, 그 안에서요 막 사람이 아니라 짐승 취급했다고요. 얼마나 많은 고문,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죽고 10명을 끌어다 죽이고 또 수십 명을 끌어다 죽이고 하루하루가 정말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가는 거죠. 내 이름이 오늘 아침에 불려줄 수 있거든요. 간수가 와서 이름 부를 때마다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 이름이 불려지면 끌려가 죽는 거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수용소 벽에 글귀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손톱으로 벽을 파서 글씨를 썼어요. 참 감동이 돼요. 이제 영상에 나올 거거든요. 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아도 해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뭐예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 느끼지 못한다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해가 비치지 않는다고 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벽에다가 손톱으로 글을 새겨놨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가져다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넉넉하게 믿음 생활 승리하는 하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아파하십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어하십니까? 고난 때문에 힘들으십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안 믿는 집안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힘드십니까? 천국의 소망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천국이 있는데 오늘 이 어려움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늘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내